공원에서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공원이 아닌 이 예배 처소에서 또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뵙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그 제목들처럼 좀 안정적인 그리고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한 예배 초소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겠지만 조금 빨리 우리들 곁에, 여러분들 곁에 같이 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덥지만 이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같이 모인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복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이름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잠시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요거 내가 받아들이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 좋다, 요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전부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초두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순서에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참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깊은 이 고백이 그 짧은 기도 속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안 했고 나쁜 짓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 좋다, 뭐 나보다 성경이 좀 더 진실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다, 뭐 나도 죄인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진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가문과 내 학문과 내 재산과 내 외모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앞에, 진실 앞에 내가 섭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액셉트하고, 그렇게 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칙과 하나님의 표준, 그걸 드러내셨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준이 뭔지를 이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과거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원칙과 하나님만의 표준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원칙이 뭐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표적판에 날아가는 속도만 빠르다. 쏜살처럼 쏘아낸 화살처럼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들 보면요, 제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저랬거든요. 몇 년 전에 저렇게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고, 밴쿠버 왔을 때 우리 둘째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단 말이죠. 이 루담이 보고 아이들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만 하고 지금 보면 아이들 훌쩍 커 있습니다. 훌쩍 커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애,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표준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쏜살 같은 세월 속에 살아온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원칙과 사람들의 표준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그 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표준, 자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거 말고 다른 내게 있더라고요. 우리들께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원칙과 우리들 표준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이걸 비교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그 긴 역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과 그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냥 알아지게 된 것,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들, 내 표준과 내 원칙과 내 기준을 이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나름대로 구분해줍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게 유익된 거고 어떤 게 불유익한 건지, 어떤 게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안 도움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게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주셨던 표준입니다. 삶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디서 배우냐?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듣게 돼요. 자,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 원칙 맞습니다. 하나님 표준 맞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원칙과 표준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보다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부담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꿀보다 달고, 손꿀보다 달고 맛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뭔가 어긋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데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뭔가 표준에서 어긋나 있고 오히려 부딪히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묻어두고 우리 와이프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 남편만 잘 믿으면 돼요. 아니 우리 자녀들만 그냥 잘 가면 돼. 나는 그냥 괜찮아 라고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차라리 잊어버리고 말씀을 잘 모른다면 별로 가책도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정한 길, 우리가 계획하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찰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완전하고 더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하는 그 길보다 당신의 계획하시는 그 길이 더 맞습니다. 저에게 더 아름답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아무나 찾아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아니다 라고 인정되어질 때야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끔이 아니죠.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부자 청년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누래요. 다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예수님 제자가 되래요. 그냥 간단 명료해요.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그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이 딱 수도합니다. 짐작해 보건대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비교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떻게 갖고 온 그 부인데 어떻게 만들어낸 그 재산인데 그걸 아니 다른 거 다 좋은데 왜 그거를 이렇게 다 주고 따라오라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은 뭐 안 되나? 고민 많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해 오셨을 때, 살아오셨을 때, 돈 벌 때, 자녀들 키울 때 무슨 예를 더 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들 때에 하나님이 얘야 그게 아니다 하고 내 인생을 틀어버려요.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거 얼마나 좋은 계획인지 몰라. 이거 하나님 뜻에도 맞아요. 맞아. 이렇게 가도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온 다음에 돌아봤더니 아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한참 지나서야 조금 알게 될까 말까 하더라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지나간 우리 과거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일지라도 그게 진짜 신앙, 진짜 나를 유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깨달아질 때에만 그분을 의지를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나눠 주어라. 그 부가 너를 진짜로 참된 유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그 청년은 주를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일지라도 그게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의 유익으로 나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참으로 주님을 좇을 수가,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 모를 때는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내 속에 팍 들어오면은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깨달았어요. 이게 내 안에 푹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맞아, 그게 하나님 진리였어 하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 깊은 곳에는요,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고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길, 방향을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순종보다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루어가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 길이 더 안심이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내 남편하고 의논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내 자녀하고 뭔가 계획을 짜서 가는 그게 더 편하네요. 그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더 안심된다라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표준은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나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내 속에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한테 아주 전달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잘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하지만은 삶이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을 오늘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한 표현을 써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동네나 이 동네나 뭔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할 때에 그 개를 써요. 행악하는 자,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악을 행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손할례당,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신자를 유익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위험에 빠뜨리는 사상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게 있었다.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뭘 가르쳤느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육체 것, 육체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들이 믿음에 크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 시대에 그 교회 안에, 그 빌립보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가르침은 은혜를 말하면서도 결국 육체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무서운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개와 같은 자를 표현합니다. 이건 욕입니다. 너무나 강렬한 표현입니다. 성도에게 악한 일을 행악하는 자로, 그리고 손으로 한 할례를,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서
제가 뭐 할례가 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 상처를 사람한테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왜 난 상처냐? 주님 때문에 난 상처다. 하나님 때문에 난 상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증명하려는 시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손할례 당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얼씬도 하지 말 것을, 멀리 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누구든지 자기 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요. 이런 개와 같은 무리들의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무섭게 선포를 하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8일,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걸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다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오리지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유대인의 자격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되고는 싶으니까 돈 주고 그 자격을 사는 거죠. 그런 무리들이 허다했는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오리지널이라는 게 자신은 오리지널. 우리 이스라엘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현 아닙니까? 언약 백성.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다른 특권충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자, 우리 뭐 결국엔 다 캐네디언이 되잖아요. 캐네디언이 다 똑같은 캐네디언이 아니잖아.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래서 캐네디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 백인들 얘기하잖아요. 백인이라고 해서 다 백인이 아니잖아. 여기서 영국에서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그 오리지널 백인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캐네디언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어요. 뭐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우리도 가리킬 때 캐네디언이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잘 우리들끼리는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죠. 바울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지? 오리지널이라는 게 자기가 오리지널. 바울은 또한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은 야곱의 12아들서부터 12지파가 생겨요. 그 12지파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지는 민족이 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 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 배반하지 않은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반하지 않았던 역사를 지녔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거기에 무서운 단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다. 워낙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주님이 혼을 내잖아요. 이런 독사의 거시기들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는 정통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다 하면요 그냥 순수 오리지널 언약 구약 백성 구약의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오리지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모범적인 무리들. 바울이요 자기를 얘기할 때에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이거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돈 주고 하나는 살 수 있어요. 8일 만에 그 유대인이라는 자격을 살 수가 있어요. 역사를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건 그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군인들도 주저했었던 거예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때려 패잖아요. 두드려 패면서 고문을 가할 때에 그 나중에 밝혀져 이 바울이 오리지널 이 유대인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자기가 또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은 그 시대 당시에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흠없는 자였어요. 완벽한. 그래서 성경은 그 자신감이
청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표출되느냐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에 어긋나면요,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 이 골수 유대인 무리 속에 이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버려? 그래서 사람을 때려 패 죽입니다. 그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사건 아닙니다. 틀린 줄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일인지를 바울은 사울은,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히스토리를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앞에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조심하라 얘기해놓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이 없었어요.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타고 있는, 타는, 이렇게 제가 일할 때 타는 좋은 차가, 일제 차가 있습니다. 그게 그저께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차합니다. 부러워요. 뭐가 부럽느냐? 좋은 차 보면 부러워요. 야, 깨끗한 차, 고장 없는 잘 가는 차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 부러워하는 배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절규를 해요. 절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유익보다 더 나은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3장의 7절, 8절, 9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것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시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풍족히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쏟아내고 있는 믿음의 사 바울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시대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이 꺼내놓고 있는 이 영적인 고백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시각에 볼 때는 큰 재산이고 엄청난 유익된 것이고 자랑거리들, 한마디 해로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에게서 보여진 육체적 조건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의 변화가 곧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는 걸,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크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재산입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무슨 공부했는지, 재산 얼마나 되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 내 남편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 환경 속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명히 큰 재산입니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의당 이거 채워져 있으면 잘하게 되면 의당 자랑거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다는 게 뭘 인식하냐? 성공인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갖춘다는 게 꼭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걸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신한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시각이 변해요. 바울의 이러한 시각 변화는 어떻게, 뭐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8절과 9절 사이에 딱 사다리처럼 걸쳐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뒤로하고 내가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슬픈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슬프게 생각 안 해요. 불편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뭐 모자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비웃기도 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들 여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다반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하지, 예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족속, 지파 족속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흠모하는 백그라운드였습니다. 되고 싶어서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앞에, 그런 역사 앞에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각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사회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그것들이 천국 앞에서, 천국을 두고 볼 때에 자신이 쌓은 육신의 의, 그 조건들, 그런 조건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을 전혀 보지 못했고 자신이 스스로 교만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전 어릴 때 그 좁은 길을 진짜 좁은 길로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가면은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길로 가면은 선생님이 상표 하나씩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좁은 길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믿고 그 길 따르는 게 좁은 길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까? 그 길을 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따르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 가치관,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 교훈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들 가정을, 우리 교회들을 너무나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게 없었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당한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도 자신은 옳은 의의를 행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했지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나요. 그가 주님을 만나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게 됐을 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그가
깊은 심령에서 나온 고백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살려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 자랑의 대상을 향해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이 말입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이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랑거리였던 이 조건들은 사실은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조건들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보스턴에 삽니다. 동생과 통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대학 출신들은 보스턴에서 명함을 못 내는데 박사 학위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꺼내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워낙 학벌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서울대 출신하면은 잡잖아요. 그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는 거. 더 우월한 존재를 만나면 그 시대에 있었던 가치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더 우월한 조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개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도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경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의를 보았고 그 의에 그가 사로잡혔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서울대학 출신하는 백그라운드 그 모든 것들이 보스턴의 학위를 두세 개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부끄러울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표준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찾게 돼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찾게 돼요. 뭐가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걸 찾게 돼요. 차가 터지니까 좋은 차를 막 찾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 버려라. 오늘 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보다는 그냥 뭐 이름 없는 학교에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실력껏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기대고 그것이 너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직장이, 가문이, 직업이 좋은 대학이 세상에서는 좋은 조건일 수 있지만 천국의 시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신뢰가 되지 않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죄 없다 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의롭다 선언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그것과 그 지식과 비교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 그의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조건들이나 세상을 사는데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가 다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 죽으심이 고귀하고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 귀하고 귀한 아름다움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사모하는 유익된 것들을 오히려 밀쳐낼 것이고 더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꿈들을 쫓아가는 생애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상길교회 이 아름다운 백성들을 높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로 채워지는 무리들이 아니오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꺼내놓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오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넓은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관들, 존귀한 가치관들, 황홀한 가치관들이 무시하는 그 피값이 흐르는 무시하는 십자가의 제목들 앞에 감히 견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